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같이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신 형제가 그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돌봄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표현할 때에 경쟁사회, 성과사회,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화 사회가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가 요구되어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돌봄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더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 돌봄에 대한 중요성과 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작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봄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분들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시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런 내용들은 아마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이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거에 따른 많은 환경과 사회적 시선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돌봄에 대한 필요들을 우리 사랑교회는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오늘 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365일 동안 무슨 날이어야 됩니까? 어버이 주일이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어린이날이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365일 무슨 날이 돼야 돼요? 어버이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이라도 특별히 정말 우리를 돌봐주신 그분들을 돌보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이 공간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돌봄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돌봄의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돌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짐은요 헬라어로요 바로스입니다.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짐은요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입니다. 혼자서 지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고통, 외로움, 재정적인 힘겨움, 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범죄하고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조차도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서로 그 짐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나누어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그런 점에서 더 이 돌봄에 민감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 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돌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 공동체 안에서는요 홀로 눈물 짓는 성도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뭐라고요? 돌봄에 대한 민감성.
여러분, 심지어요, 어떤 사람의 짐도 같이 지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어떤 사람도 돌보라는 것입니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도 함께 돌봄으로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 온유한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잡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로 잡아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카타르티조입니다. 근데 의학용 용어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줘야 된다.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이걸 안 맞추고 그냥 두면 고통은 더 심해지고요, 몸은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맞추려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죄송한데 저는 뼈가 부러본 적이 없어요. 이 맞춰본 적은 없는데 저희 아들은 부러져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러진 걸 맞추려면 고통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며 이 뼈를 맞춤으로 그를 온전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지게 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적인 불법과 불의를 같이 품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건 네 죄니까 네가 벌을 받아 이러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이요,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알아서 벌 받게 해주세요. 이런 부모는 없어요. 제가 동네에서 유리창을 꽤 깨트렸습니다. 유리창을 깨트리면요, 누가 와서 사과합니까? 잘못은 누가 졌는데? 내가 졌는데. 꼭 와서 어머니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잘못 가르쳐서? 그리고 누가 다 값을 치러요? 누가 잣을 졌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공동체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정죄와 비판의 화살을 쏘기보다 그의 잘못이 곧 누구의 잘못처럼요, 나의 잘못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여기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죄를 진 게 맞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죄는 누가 졌어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죄의 값을 그분이 다 치르셨습니다. 마치 누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요, 그분이 지은 것처럼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한 지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만이라도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면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의 죄가 누구의 죄처럼요,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그것까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단수는 없어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내에서 누가 잘못하면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의 죄는 곧 누구의 죄입니까? 그래서 같이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함께 벌을 받을 심정으로 함께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 들으실까 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동체 내의 죄니까 그걸 같이 용서하고 함부로 덮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공동 책임 연대를 갖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몸된 지체의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 아름다운 돌봄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여러분, 몸을 살리기 위해서 썩어져 가는 것을 도려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함께 서로 돌보고 짐을 나누어지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법은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 서로의 짐을 아낌없이 나누어 지는 것,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계명이 실천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이전에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 2절에서도 짐이 나왔고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짐이 나왔어요. 아까 2절에 나왔던 짐은 바로스였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짐은요, 프로티온입니다. 이 프로티온은 여러분 둘이 져야지만 여럿이 져야 되는 짐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일상 속에 오는 누가 감당해야 될 짐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짐. 여러분, 이 균형이 공동체는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그 짐은요,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요,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은요, 어떻게 지는 거예요? 함께 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혼자서 감당할 것조차도 누구께 자꾸 맡겨요? 옆에 사람이 맡겨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할 것까지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이 사람이 도와야 하는데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끙끙대면서 여러분의 삶이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는 그건 의존이 아니에요. 꼭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함께 협력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의 무게들을 같이 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내가 져야 될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자꾸 그걸 옆 사람에게 의존하며 여러분 그걸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일은 여러분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돌봄에 대한 무엇을 높이자? 민감성을 높이자. 상대의 짐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계십니까? 가만히 돌아다 보면 남편으로서 아내의 수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내로서 여러분 남편의 수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성도님들은요 목회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도자들은 그 성도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죽도록 힘들 때 그 일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뭐예요? 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평과 비판만 남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은 넉넉하니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넉넉하니까 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돌봄에 대한 민감성이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게 하는데 누구한테만 민감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민감성이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당장 쓰러져 넘어질 수 있는 리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들도 있고요,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안수 집사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권사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그가 홀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감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상대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무슨 마음으로요? 돌봄의 마음으로, 돌봄의 민감성이 조금 더 민감해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봄의 공동체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을 나눠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은요, 단순한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존중과 기도와 격려와 동력의 마음까지. 여러분, 아낌없이 좋은 것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가르치는 자 보고 나누라 그러고 있습니까? 배우는 자 보고 나누라고 있습니까? 배우는 자 보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배우는 자에게 이걸 나누라 그럴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은요, 위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아래로 흐릅니다. 배우는 자는요, 이미 좋은 것이 있으면 뭐 하고 있죠? 나누고 있어요. 근데 배우는 사람은 받기만 하다 보니까 뭘 할 줄 몰라요. 저는 오늘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리사랑은 자연스러우니까 이제 자주 그 내리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올려야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요, 이것을 다시 그의 선생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들과 식사하러 갔는데 얻어먹었을까요? 샀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됐어요.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고 걸어오는데 대화 주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누가 사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여러분, 청년들을 다 밥 삽니다. 얻어먹은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사야 돼요. 근데 꼭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당연하게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두 번째는요, 미안해하면서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같이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돈은 똑같은 금액을 쓰고 있는데 기분은 어떨까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눔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때때로 그 사랑을 받고만 있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그 사랑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스러운 건 저한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장로님들이요, 밥을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얻어먹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이 밥을 쌀 가능성이 높을까요? 얻어먹을 게 높을까요? 우리 여러분 교구장님들이 밥을 쌀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 얻어먹을 게 높을까요? 부모님이 밥을 쌀 가능성이 높을까요? 얻어먹을 게 높을까요? 깨달을 때까지 할 거예요. 선생님이 밥을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얻어먹을 게 더 높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한 번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역행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얻어먹는 게 익숙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양심에 찔린다면 한 번은 전화하십시오. 오늘은 누가 밥을 사겠다고. 목회자가 되니까 여러분 사줄 때가 많을까요? 얻어먹을 때가 많을까요?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담임이 되니까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살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님들 좀 챙겨주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삽니다. 근데 잘 얻어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하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스승과 선생님들, 우리 사랑교회 안에 교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교사님들을 한번 챙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그분들을 여러분 한번 챙겨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다음 우리 당회하기 전까지 우리 장로님들 그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힘드실 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죄송합니다. 당단히 이런 표현 써서 얻어먹어야 마십니까? 라고 누군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얻어먹어야 마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나눔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눔은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이 계속 있지만 여러분 이 내리사랑 가운데 다시 올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 나눔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리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올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내리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리는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할렐루야, 고마워요. 여러분 그거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달의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의 기간 동안 내리사랑을 넘어서는 무슨 사랑이요? 올리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지쳤어요. 그럼 공동체도 뭐 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지쳤어요. 그럼 공동체도 뭐 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일을 살릴 때 공동체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것으로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안에 정말 돌봄의 공동체의 그 문화가 여러분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돌봄에 대한 뭐요? 민감성. 두 번째는 돌봄의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돌봄 공동체는 심고 거두는 공동체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심는 삶입니다. 지금도 시간을 심고요, 관심을 심고, 말을 심고, 행동을 심습니다.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뿌렸을 때 반드시 그것은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에 심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요, 성령에 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에 심는 것은 내 생각, 내 원함, 내 욕망, 내 탐욕, 내 교만,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성령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고 오늘도 이웃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그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나눔과 이야기와 격려를 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유익은 없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심는 자들에게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뒷담화를 심고 계십니까? 비판의 말, 비난의 말,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말들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섬김과 감사와 나눔을 심게 될 때 그것대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는 여기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하울곡당에 세운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무엇하도록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뜻 앞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말이나 행동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상처받고 떠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요, 그것 때문에 세워졌거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결단합시다.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주님 돌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눈빛과 행동과 태도 때문에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따뜻함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아름다운 돌봄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사랑교회가요, 지금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봄의 공동체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특히 먼저 어디에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먼저 따뜻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는 뭔가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이 때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사랑교회 카페 이름이 뭐예요?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은요,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고 선한 일들, 관심의 한마디, 간심의 전화 한 통, 한 끼의 식사를 나누고 그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시대는 경쟁의 시대, 성과의 시대,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돌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봄의 시대 가운데, 고령화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부터 우리의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만들자거나 뭐 기관을 만들거나 그런 걸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요, 먼 일입니다. 오히려 그걸 꿈꾸기 전에 제가 최근에 저희 사랑교회에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보는 분들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뭐하고 있죠? 돌보고 있더라고요. 간병인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뭐하고 있죠? 돌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들을 대한 세상의 시선이나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앞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돌볼 수는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돌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바깥으로 나아가는 돌봄의 사람들을 돌보게 될 때 그분들의 돌봄을 통하여서 세상을 돌보는 사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어린아이를 돌보는 분들 계시던데요. 그 어린아이들과 씨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사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 사업 문 닫으면 그 가족들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들을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그런 돌봄의 일들을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돌보는 분들을요, 우리 사랑교회가 뭐함으로요? 돌봄으로. 여러분, 이 땅을 돌보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계신 혹시 세상으로 내일 나아가야 할 그 돌봄의 그분들을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매주 파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지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다시 어디에 와서요? 사랑교회에 와서 우리의 돌봄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 골방에 있는 것 같지만, 하울곡당에 있는 것 같지만 열방을 돌보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국 기독교 의료원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요, 홈페이지에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We care, God cures. 너무나 멋진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치유는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돌봄이에요.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은 1부 때 이 구호를 배웠어요. 내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돌보고. 하나님은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돌봄과 치유와 선순환을 통하여서 전문가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교수님 아시겠죠?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저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우리 사랑교회에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사랑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세상을 치유할 수 없지만 내가 맡아진 그 한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돌봄을 감당하시게 될 때 누가 치유하십니까? 그 역사를 만나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돌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십시오. 돌봄의 문화를 교회 공동체 안에 정착시키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끝까지 그것을 심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치유의 은혜가 흘러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